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져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룻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일에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였어요. 이전에 대가 끊기는 또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파산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 또 육적인 파산 상태, 또 가문의 파산 상태,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허덕이던 그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14절 내용이 그건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를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5절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의 부모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줬어요? 17절 처음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면 15절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게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봉양해 줄 수 있는, 나오미를 섬길 수 있는 그 손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봉양자, 섬기는 자의 의미를 따서 오벳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섬기는 자, 섬김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금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봉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시 당대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부한 보아스를 자기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룻이 이제 며느리니까 아들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정말 온전한 회복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날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마라다. 그러니까 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자요. 나는 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이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오미는 그 마라 인생에서 어떻게 다시 그 이름처럼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전환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환의 계기가 뭐였어요? 바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거죠. 이전에는
너무나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보다 또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육적으로 더 잘 살려고 또한 더 남보다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곳 간 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 하나님을 떠난 곳. 그곳에 보니까 거기에는 흉년이 안 들어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거기는 내 가족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 땅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이 저런 일이 또 저곳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내 가족을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공부를 향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야지 그리고 성공을 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게 살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더 복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주일 한 번 빠지면 어때?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요, 자꾸만. 예, 세상을 향해요.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바로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이에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끊기고 영적인 파산, 육적인 파산, 삶의 파산. 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은 파산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지 않냐? 더 좋아지지 않냐? 그렇죠. 나오미 그 가족도 처음에 모압으로 가서 어땠겠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죠. 그래. 우리가 잘 선택했어. 저 이스라엘 흉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허덕이는 것보다 이 모압 땅 좋은 땅으로 와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니 더 낫잖아. 풍성해졌잖아. 예,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파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 가정적으로 다 파산되어져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였냐면, 후회하는 소리가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 내가 그때 이 아이들을 정말 그 공부 쪽이 아닌 정말 그래도 주일 성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때 붙잡아 줬으면 지금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뭐 얘기해요. 우리 애가요 청년 때 회장까지 했어. 옛날에 그거 해봤자 뭐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식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근데 그때 잡아주지 못했던 거. 오히려 너 공부해. 대학교 가서 교회 가면 돼. 예, 이런 그 세상을 향하게 만든 자가 바로 장본인인 거죠. 자, 여러분, 결국에는 내 눈앞에 당장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또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길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서길 바랍니다. 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 나오미가 이제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으로 다시금 돌아왔듯이 회복되었듯이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 이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목이 반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몸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회복된 다음에 돌아오겠다 그래요. 회복은 누가 시켜주는데? 하나님이 시켜주는 게 회복인데 자기가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고. 자꾸만 교제를 끊어내려고 그래요. 나 이제 사람 만나기 싫어. 싫어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다고 회복되어지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반대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것에 반대로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내가 말씀 보기 싫다? 그때가 언제? 말씀을 봐야 될 때예요. 내가 예배하기 싫다?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할 때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을 봐야 될 때에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지금이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말씀을 봐야 될 때이구나. 예배해야 될 때구나.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마라의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가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자기 머리 잡고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우리는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시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붙들릴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반대로 내 마음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반대로 해서 주님께 더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